오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죠.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2명에게 요청합니다. 저 건넌 마을에 나귀 새끼 욕 아닙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때는 또 이렇게 당연하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큰일 날이죠.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귀 새끼라.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나귀라고 하면 그냥 애게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나귀는 귀하고 비싼 그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힘 있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솔로몬 아들을 왕으로 이제 인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바로 이 노새 나귀를 타면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그 제사장에게 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귀한 동물이긴 해요. 그러나 나귀의 새끼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그러한 그 귀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먼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 새끼죠. 자그만 나귀의 새끼로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 이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대관식이든 뭔가 입성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끔 뭐 자동차로 말하면 큰 차로 화려하게 이 당시에 뭐 이 대관식 차원에서는 나귀가 아니라 사실은 군마죠. 군마들이 쫙 행렬을 이루어서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도 멈추고 그냥 다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치 한 동네에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털털털털털 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서 본인의 대관식은 그렇게 큰 군마들이 그리고 대열들이 함께 의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대관식이 아니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순수한 면으로 지금 그 대관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마가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에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유명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자신의 유명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대관식은 어디까지나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러한 이 예루살렘 입성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관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성육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최대한 세상적인 어떤 왕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떠들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겸손하고 평화스러운 왕의 입성이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벌써 전에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그 입성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의 작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또한 이 대관식은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다셨는가 하면 이 죄의 멍에를 메신,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메신 짐꾼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나귀는 말 그대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죄인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그 모든 죄가 양에게 죄가 전가가 돼요. 그럼 양은 그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죽을 때도 죄인이 칼로 직접 양의 목을 찌릅니다. 피가 나면서 양이 죽는 그 모습에서 죄인은 내가 저렇게 찔려 죽어야 되는 건데 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은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지거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고 이 자유케 된 죄인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매번 양의 죽음으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번에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데에는 이런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자로서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짊어지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임하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데 있어서 주인이신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당연히 묻죠. 아니 주인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나귀를 그 귀한 나귀를 풀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그냥 CCTV로 잡히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이 이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종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주종 관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뭐 언제 주가 쓰시겠다는 말 누가 듣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질서예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지도 않았는데도 저 건너편 쪽 동네에 있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아니 그걸 보시기나 하셨어요?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의 능력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랑 똑같이 뭐 그냥 평범하게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분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저 건너편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고민할 것 없이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학력이든 나의 재산이든 건강, 내 몸도 내 생명도 다 누구 것입니까? 이제 주님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뭔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모든 걸 다 묻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 왕이시라는 증거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설교 준비를 하나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책도 이해가 안 되고 읽혀지지도 않고 쓰는데 뭐 그냥 이 글줄이 풀리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안 풀려요. 하루 종일. 그런데요, 어느 순간은 정말 이게 은혜예요. 그냥 3, 40분에 쭉 그 글이 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막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든 개인적인 인간관계든 자녀의 모든 양육이든 모든 문제에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 모든 문제가 정말 형통하는 역사, 그 체험, 그 은혜가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만이 아니라 또 그분은 이렇게 우리 주인 되신 왕만이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 그러면 시온성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이요, 다윗의 그 영성이 살아있는 성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저 예루살렘을 평생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고, 절기 때마다 할 수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림이 그들에겐 큰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들어가신 겁니까? 하나님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했다 그러는, 사실 그 환영하는 그룹들은 낙의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주변에서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예루살렘은 그 당시 요세푸스, 그 옛날 유명한 역사학자가 연구해서 파악해서 알아본 이 명절 때, 유월절 때 특별히 성인만 그곳에 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270만, 200만에서 270만. 그러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인데 한 곳에서 지금 그 나귀 새끼를 끌고선 토박토박 하면서 거기서 막 서로 환영하고 막 호산나 찬양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들리는 듯 말 듯.
진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장사하고 서로 만나고 막 정신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든 말든 지금 나는 바빠.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든 뭐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큰 세계적인 일이라 사람들이 관심하고 막 집중하고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그러겠지만, 지금 주님의 입성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럼에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한 주님의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선물해 주려고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눈물은요, 이러한 현실을 두고 흘리시는 눈물이세요. 또한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메시아여 정말 한나라의 애국자라고 했을 때에 이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혼탁하고 방황하고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호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눈물은 심판주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건너편 쪽 나귀를 보셨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눈길은 우리들의 눈길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온성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가장 분주하게 자기가 온 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죽음의 그늘과 어둠의 그늘에 덮여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그 평화, 지금 평화의 왕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오셨지만 그들은 관심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성이 얼마나 단단한데 적군이 쳐들을 수 없는 성이야. 여기에 덕이 6분의 1이나 크기가 되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지금 그들은 그냥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땅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강북권에 살고 강남권에 살고 뭐 서울 신도시고 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정작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도 관심이 없어요. 평온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각자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다 보세요. 그들 마음엔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를.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 이해타산이 막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뭔가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에 숨겨져 있던 욕심의 칼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는 바라바냐 예수끼냐 할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다 이럴 사람이들인 것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가 물론 환원하지만 그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무엇보다 무너지는 성에서 슬프며 지금 이를 가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 성벽도 다 무너졌건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 봅니다. 결국 이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성전 또 이 성벽 로마군에 의해서 앞으로 몇십 년 안 지나서 다 완전히 무너지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래서 오늘 43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성벽에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아 보호해줄 줄 알았더니 낱낱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내팽개치는 일이 주어진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로마 티투스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성벽을 다 굶겨 죽이려고 에워쌌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서로 잡아먹고 그런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아주 그냥 처절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내팽개쳤다는 건 잡아먹기 위해서 내팽개친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으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실패와 슬픔과 죽음까지 이들에게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더 큰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이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 쓸어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하게 해결하시고자 오신 승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의 왕이 입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모든 것이 같이 임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사순절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이 사순절,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면서 승리의 왕이시라 했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왕이신데 또한 그분은 성전의 왕으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여러분 여기는 표현 안 됐지만 더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은 시장의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시장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 그 자리가요. 동서남북 통로마다 사람 다니는 통로를 목 좋은 곳이니까 잡아가지고 다 그렇게 내규를 만들어서 재물을 그들이 가지고 오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은 빠꾸시키고 자기들이 파는 재물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상합니까? 2마리를 가져오면 1마리 주는 것으로. 그들이 1마리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이 흠집 난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못 가져오게 하고 새로 사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는 차익과 이익을 이 상인들이 엄청 누렸겠죠. 여러분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이런 이익들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일종의 커넥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학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45절 4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말입니다. 성도, 시온 성도 지금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거리가 되어서 강도의 구릴이 되어서 서로 속이고 빼앗는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뭐 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이 황금 어장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이 되시고 주인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시며 승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들의 몸 안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보실 때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눈물 흘리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기에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제자들은요,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러한 왕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이 쓰시겠다라 이렇게 명했을 때 이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난 안 할래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면 바로 순종의 삶에 있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35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좀 오고 있으니까 그 조그만 나귀 새끼 그 위에 자기 옷을 덮고. 여러분, 정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옷 서로 주고받는 것도 참 잘하더라고요. 요즘 택배 시대니까 새 옷도 그냥 택배로 탁 구하면 되고, 그리고 입었다가 조금 실증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팔더라고.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이 믿던 거 또 사더라고요. 이게 이 옷이 이렇게 너무 쉽게 오가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흔해 빠진 옷인데 어디 뭐 있는 옷 갖다가 깔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옷은 정말 만들기 힘든 당시의 옷입니다. 그런 옷은 그래서 신분을 상징했어요. 아무나 입지 못한 옷을 입는 사람은요, 그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입은 거예요. 그 신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항상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시겠다 하면요,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중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내 왕이라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묻게 돼요. 정말 너의 삶의 왕이냐? 주인 되시냐? 그렇다면 내려놓아야지. 맡겨야지.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삶을 결단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롭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시니까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특송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찬양하는 것 따로 여러분 구분해서 이것이 마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주님 슬프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순종과 헌신을 전제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은 찬양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다 죽이는 자리가 번제단인데, 그 헌신의 자리인데, 순종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한다고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은 이미 그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양을 찔러 죽이는 그 자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나고 팔이 들끓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말이, 내 마음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힘들지만요, 그러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